제 삶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들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부모님 모두 예수님 믿으시는 신앙의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크고 작은 질병과 사고들을 너무 많이 겪고 자랐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했던 사건들이 있었는데,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콜레라 증세가 나타나서 병원에 갔는데 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포기를 했고요. 그냥 그렇게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기도를 받고 제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만 3살 무렵에, 지금 제 딸하고 이제 비슷한 무렵인데, 그때 제가 굉장히 높은 곳에서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5m 이상 되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사실 죽었어야 되는데,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깨어나진 않았어요. 깨어나진 않는데 아무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어서 아무 치료도 못하고 또 있었는데, 그때도 또다시 한번 기도를 받고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렇게 정말 제가 감사하게도 주님의 은혜로 정말 제 기억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남아있지 않은 사건들이죠. 태어난 지 한 달이고 만 3살이고 이러니까 기억에는 사실 없는 것인데, 저희 어머니는 그 일을 정말 얼마나 깊게 겪으셨겠어요. 삶 속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제가 자라나다 보니까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 없이 살아왔어요. 그리고 성경도 다 믿어졌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이게 이상하다고 이런 생각도 안 해보고 이게 당연하다는 정말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제가 공부를 못할까봐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항상 저는 초등학교 때 6년 내리 반장을 했고요. 계속 성적도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었는데요. 20살까지. 거기는 한 학년에 한 2,000명 정도 돼요. 굉장히 많은데 제가 신앙생활 남들 앞에서 좀 잘난 척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이제 그 안에서 임원도 하고 좀 아이들 사이에서 좀 뛰어난 아이로 인정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중학생 때는 저희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시험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성적을 매겼었는데 교회 학교에서도 졸업할 때 최고 점수를 받아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전 학우들 중에 대상으로 졸업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서 제가 락 음악에 빠졌어요. 근데 락 음악이 너무 좋아서 락 음악에 막 심취하다 보니까 내가 음악을 하고 싶은데 음악을 할 사람이 공부를 하는 게 뭔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좀 안 하기 시작했고 시험을 보면 막 일부러 틀렸어요. 일부러 답을 막 피해서 쓰기도 하고 질풍노도의 시기였죠. 그래서 이제 성적도 순식간에 바닥을 치고 그랬는데 저희 친척들이 저한테 기대가 굉장히 컸었어요. 다들 좀 걱정도 많고 이랬는데 고3이 되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에게 딜을 하신 게 그래 그럼 음악을 할 거면 대학 갈 수 있는 음악을 하자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어떤 교수님하고 오디션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만난 교수님이 노래를 한 소절 불러주시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유명한 성악가분이셨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또 다시 한번 심취를 해서 대학 가야겠다, 음대 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고3 때 좀 뒤늦게 음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대학을 가야 되니까 이제 다시 성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예체능으로 분류가 되니까 사실 뭐 그냥 반에서 그 성적이 모의고사를 보니까 그냥 뭐 반에서 뭐 중상위권, 상위권 정도 됐을 상위권 정도 아마 성적이었을 텐데 모의고사를 봤는데 예체능으로 분류가 되니까 최상위권이 되는 거예요. 운동하는 친구들은 공부들을 많이 잘 안 해서 최상위권으로 제가 치솟아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 뭐 성적으로는 이거 서울대 가겠구나 싶었고 노래는 제가 좀 건방지게 많아서 노래를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서울대 갈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입시를 했는데 제가 서울대 떨어졌어요. 서울대만 떨어진 게 아니라 좋은 학교 다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건방 떨어질 노래를 못해서 떨어졌어요. 너무 충격이 컸죠. 그냥 공부나 하지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냥 공부나 하지 공부해서 그냥 가지 대학 뭐 노래한다고 이렇게 까불더니 노래 못해가지고 대학도 떨어지고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붙은 대학이 이제 서울신학대학교였는데 사실 저는 서울신학대학교라는 이름을 20대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 학교를 가게 됐죠. 근데 제가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제가 좋은 학교에 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저는 그 서울신학대학교를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제가 신앙 때문에 이 학교를 택했다 이렇게 제 자존심을 자꾸 위안을 삼면서 사람들한테도 자꾸 그렇게 광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좀 그렇게 위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신학대학교를 가기 전에도 저희 어머니도 신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집에 책이 많았는데 또 제가 어렸을 때 책 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어머니가 많이 사주셨어요. 많이 읽으니까. 근데 저는 한 책을 제
수준에서 읽을 수 있는 책들을 한 2번 정도 읽으면 책이 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이제 어머니가 신학 공부를 하셔서 그 책들이 집에 많았는데 그런 어떤 그 주석집들, 성경 다른 버전 성경들, 신학 서적들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읽게 됐어요. 그래서 뭐 아주 전문적인 수준은 아니었지만 신학 지식도 꽤 있는 편이었어요. 학교를 신학대학교를 가기 전에도. 근데 그래도 저는 신학대학교를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신학대학교를 이제 그렇게 가게 되니까 거기서는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제가 집에서 볼 책이 없어서 보는 책을 읽었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서울신학대학교의 교회음악과 커리큘럼은 정말 그 당시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빡빡했습니다. 신학과하고 거의 동일한 과목에 신학 과목들을 이수를 해야 됐고요. 거기에 일반 음악 과목이랑 교회음악 과목들을 다 이수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보통 학점이 한 과목에 뭐 2학점, 3학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막 1학점이나 0.5학점 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과목을 하도 많이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어떻게 오긴 왔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러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나는 노래하려고 왔는데 왜 내가 목사님 될 사람들하고 신학 수업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수업을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F가 나오죠.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을 졸업하려면 다시 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업들을 이제 재수강을 하려고 보니까 교육학과 커리큘럼이 바뀐 거예요. 신학 과목들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수업들을 들으려면 신학과에 가서 신학과 학생들하고 같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신학과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들으러 갔습니다. 근데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아 이건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학과에서 듣던 그 신학과 수업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뭐 시험을 뭐 얘기하는데 중간고사 보는 거 예정하는데 중간고사는 로마서를 외워보세요 이러더라고요. 중간고사는 로마서를 외우세요. 기말고사는 신약성서 각 장의 주제를 적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싶어서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음료수 사려고 찾아갔죠. 찾아가서 제가 사실은 교육학과 학생인데 제가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데 왔습니다. 좀 양해를 바랍니다 했더니 그 신학과 교수님들이 참 신실하신 분들이셔가지고 같이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학생 정말 잘 배워서 전학점 맞고 입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그 2번째 시간부터 제 얼굴을 기억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이 항상 저는 맨 앞자리를 부르시더라고요. 맨 앞에 앉혀놓으시고 저를 보면서 수업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해할 때까지. 그렇게 저는 신학 과목들을 전공 과목보다 더 좋은 점수로 이수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저는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었고 마음의 감동으로 받게 된 은혜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 천성이 워낙 좀 교만한지라 저는 점점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좀 성경을 알고 있었고 신학 이론도 안다고 까불었는데 신대생이라는 이유로 이제 지휘자로 사역을 나가게 됐어요. 교회들로 가게 돼서 저는 이제 음악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음악전도사를 임명되어서 그 당시에 그 어린 나이에 성도들을 그냥 가르치려고만 들고 그 4년짜리 신학 커리큘럼 다 마치고 나니까 저는 교만이 아주 극에 달해서 말은 좋아서 권면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주 정죄하기가 바빴고요. 저는 그러면서 또 많이 넘어지거든요. 맨날 넘어지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율법에 매여 살 거야. 자유해야지.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정말 사랑은 온데간데 없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유학도 했는데요. 사실 유학을 가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가기 전에 정말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주님 앞에 무릎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합당한 건데 저는 기도했죠. 기도하는데 주님 저 가겠습니다라고 통보했어요. 통보하고 무조건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렇게 가서 결혼도
제가 원하는 이상형 이렇게 한 10명까지 정해놓고요. 아주 디테일하게 적었어요. 얼굴도 이뻐야 되고, 몸매도 좋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그거 이대로 주세요라고 기도해놓고서는 제가 그런 여자 찾아가지고 이게 우리 하나님 뜻이라고 느끼면서 피아노도 기가 막히게 잘 치는 여자랑 1년 동안 정신 못 차리게 몰아붙여가지고 결혼도 해버렸습니다. 유학을 가서도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저를 되게 좋게 봐주셨어요. 20대는 제가 노래를 잘 못했던 것 같은데 그동안 그래도 좀 실력이 좀 늘었는지 유학을 가서 이제 유학을 가서 또 이제 학교를 들어가는데 최고 점수를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찾아가는 선생님들마다 저한테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연주도 주시고 하면서 이탈리아에서 커리어를 막 쌓아가고 있었어요. 극장에 데뷔도 하고 많은 연주들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천성이 좀 교만해서 그렇게 막 사람들이 이뻐해 주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냥 그 수준에서 좀 잘한 거였는데 진짜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어떤 연주 주면은 나를 어떻게 보고 저런 연주를 날 시켜 이러면서 안 가는 거예요. 나 그런 건 안 합니다. 이런 거 안 하고 점점 그렇게 건방을 떨다 보니까 음악도 점점 슬럼프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노래도 안 되고 학교 가면 선생님이랑 맨날 싸우다 오고 선생님이 저 가르치시려고 저 굉장히 사람을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미태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맨날 화내고 못 믿겠다고 하고 싸우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유학생활을 보냈습니다. 근데 유학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저는 교회 생활을 참 열심히 하게 됐어요. 너무 힘드니까 주님을 좀 더 의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하도 교회에서도 잘난 척을 많이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성경도 많이 물어보고 교회에서 제가 예배부장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모든 걸 통발하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다 이제 중간에 어떤 계기가 좀 있어서 조금 신앙을 추스리게 되고 음악적 방황도 좀 추스리게 됐어요. 근데 그 얘기는 다 하려면 또 너무 길어서 넘어가고요. 그렇게 좀 이제 제 인생이 조금 다시 이제 좀 추스려지면서 작은 연주들이 다시 시작되고 다시 제 꿈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호세아서를 제가 읽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깊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호세아서를 처음 읽는 게 당연히 아니었죠. 많이 읽었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당연히 알았습니다. 그 고멜이 우리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제 마음은 그래 고멜은 죄인인 우리를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도 근데 나는 의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의로 입어서 의인이 되었는데 니네 어떻게 할 거야 니네 고멜들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실제적인 마음은 그랬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고멜의 모습에서 제가 보인 거예요.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저에게 다가오셨고요. 저는 고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쓰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죄인인지. 제가 그렇게 정죄하는 그 사람들은 될 게 아닌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 정죄하면서 저는 더한 짓도 하면서 저 스스로를 속이고 위선 떨고 제가 더 나쁜 놈이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정말 주님 앞에 그런 모습을 서고 나니까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마지막으로 들어왔던 미혹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저 지옥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예수님 볼 낯이 없었던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을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 은혜를 붙잡을 생각 안 하고
제 의로움만 끝까지 잡으려고 했던 거였어요. 정말 그때 예수님이 저를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지 생각하면 정말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는데요. 인상아, 그런 너를 살리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 당했는데, 근데도 너 꼭 지옥 가야겠니? 꼭 지옥 가야겠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한마디에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방되었습니다. 저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의 감격, 정말 무엇으로도 저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아니, 여기 모여 계신 모든 분들, 정말 예수님 만나시는 모든 성도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쁘고 주님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한 거는 당장 사실 순교하고 싶었어요. 그때 제가 유학하던 곳이 이탈리아였는데 거기서 중동이 가까웠어요. 티니지 선교도 많이 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거기에 순교자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죠. 거기에 제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상아,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네 입술이 지금은 세상도 노래하고 나도 노래하지만 이제부터는 나만 노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절대로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는. 아니, 죽겠다는데, 당장 죽겠다는데, 내 피 뿌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단지 너 노래할 때 나를 노래하라고 하시는데, 그 상황에서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만약에 다른 길로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저는 굉장히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제가 정말 가볍게 주님의 멍에를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도 주위에서는 저를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음악적 방황도 굉장히 길었는데 그거 다 마무리가 되고, 유럽 무대 경력도 많진 않지만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고, 이제 겨우 나래를 펼치려고 하는 그 시기에 15년 정도 제 청춘을 바쳐서 노력한 그런 오페라 가수의 꿈을 포기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매우 어렵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또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이룬 것도 사실 많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정해진 미래도 없었고, 오히려 지금 당시에는 굉장히